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3장 중에 13절을 중심으로 볼 텐데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보고자 합니다. 내일도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또 더 볼 내용들이 참 좀 많이 우리가 확장해서 볼 필요들이 있어서 본문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13장 13절 14절에 보면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이게 마가 요한이에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4절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제 버가가 분기점이 되어서 한쪽은 지금 돌아가고 한쪽은 더 나아갔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버가에 이르니 이렇게 표현되는데 마가가 이게 있어서 그 이전에는 바울과 또 이제 바나바를 따르는 어떤 그러한 것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버가에 이르니까 어떤 한계치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버가에서 뭔가 단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일도 이제 함께 조금 확장해서 보겠지만 어쨌든 마가 요한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되는 것 때문에 버가에 이르렀을 때는 아마 더 이상은 못하겠다, 더 이상은 함께 못 가겠다, 아마 이랬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추측을 하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이제 맥락을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버가에서 무슨 뭐 특별한 하나의 뭐 바울과 싸웠다든지 특히나 이제 지금 바나바와는 인척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바울과 이제 굉장히 좀뭐 성경이 표현하기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기보다 바울은 이 지금 돌아간 마가 요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걸 용납 못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들이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15장쯤에 가면 그게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지금 마가는 버가에 이르렀을 때에 아마 한계를 경험한 것 같다. 어떤 한계냐? 뭐 그 전에 있었던 거든지 앞으로 갈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든지 여러 가지가 아마 작용했던 것 같은데 우리 또한 견딜 수 없는 그런 경계선, 한계치들이 다다랐을 때에 우리의 참모습이 나오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버가에 이를 때까지 별일이 없었고 또 그 이후도 순탄했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면 마가 요한은 어쩌면 돌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르러야만 되는 그러한 한계치, 그러한 경계선에 다다를 때에 우리의 진짜 모습, 진짜 신앙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진짜가 드러나는 경계성. 이 세상에서는 이제 좀 뭐 우스갯소리보다 이제 그냥 보통 표현을 요즘은 좀 그런 용어를 쓰는 것 같아요. 발작 버튼이라고. 딱 그 어떤 데에 탁 다다랐을 때에 분노가 폭발하든 아니면 자기의 어떤 못난 모습, 인격이 드러나든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하든 어떤 그런 게 딱 그 부분이 있다는 거죠. 누구나에게 어쩌면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상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어쩌면 뭔가 나의 어떤 것들을 막 쳐서 복종시키면서 어떤 나아가다가도 어떤 부분에 탁 이르렀을 때 아킬레스 건처럼 탁 그 부분을 건드렸을 때는 도무지 못 참고 또 견딜 수 없거나 넘어지거나 뭐 하여튼 그런 모습들, 신앙인의 모습들이 아닌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 같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운전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고상하다 갑자기 여기서 막 욕이 튀어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뭐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그 버튼일까? 어쩌면 이 마가 요한에게 있어서는 버가라는 이 이르니까 이걸 꼭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어떤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마가 요한은 터냈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더 나아갔다는 이런 모습이 이 경계선인 것 같아요.
이 버가라는 지역에 있어서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이 경계선에 다다랐을 때에 자신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예들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 한번 바쳐볼래? 그랬을 때에 그때에 어떤 아브라함의 굉장한 고민들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 테스트였다는 것을. 그리고 또 다윗에게도 마찬가지로 한가롭게 모든 전장에서 다 이기고 있으니까 이제 난 안 나가도 된다고 이 한가로움을 누리고 있을 그때에 여인의 유혹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다윗. 그 이전에는 안 그랬고 그 이후도 안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딱 그때에 그 모든 환경이 딱 그럴 만한 시점에 있어서 그래서 다윗은 넘어갔다는 거죠. 또 에서 같은 사람에게는 배고픔이었고 어쩌면 장자의 신분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훌쩍 넘어간 것은 그 이전에는 그게 중요할 수도 있었겠다 하겠지만 이 배고프고 한데 뭐 그렇게 중요하냐는 본심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내가 뭐 어쨌든 뭐 장자가 뭐 어디 가냐 이게 뭐 이거 하나 팔아도 괜찮겠지 하는 그런 육력들. 야곱에게는 어떨까요? 야곱은 속은 것에 대해서 늘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꾸 삼촌 라반이 속이니까 막 자기의 어떤 품삯도 속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도 그래 내가 갚아줄게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양에 대해서 또 장난을 치잖아요. 흔한 말로. 그래서 요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되겠다라는 그러한 것들 그게 그렇게 된 것도 좀 신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얼룩진과 아롱진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결국은 삼촌의 재산들의 많은 부분들을 다 거짓말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 야곱에게 있어서 난 내 영역 꼭 지켜야 되는데 형 거라도 나 좀 빼앗고 싶다, 삼촌 거라도 빼앗고 싶다 라는 그게 또 어쩌면 야곱에 있어서는 경계선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출애굽에서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도 점령하고 했을 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이제 여러 뭐 200세겔 뭐 여러 가지가 나오기만 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괜찮았는데 다 그걸 보니까 다 없애더라도 요건 또 내가 좀 감춰야 되겠다. 그게 또 그에게는 이 아킬레스 건이었던 거, 발작 버튼이었던 것 같아요. 하필이면 또 그것을.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 어쩌면 마가 요한에게는 더 나아가느냐 마느냐 이 선교 여행을 더 개척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어떤 그 경계선이 버가에서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버가 여기는 어디쯤일까?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날까? 어떤 사람은 진짜 그 경계선에 다다랐을 때에 더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아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나에게 다른 지점이겠지만 누구나에게는 또 다가오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 경계선에 섰을 때는 자신의 진짜 모습, 진짜 신앙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나 삶의 방향도 명확했는지가 결정나는 순간인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이 지금 우리가 그 전에 본문에 봤던 것처럼 성령님이 따로 세우라 했던 사람들은 두 사람이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수행원으로 따른 사람은 마가 요한이었어요. 그럼 마가 요한은 그 성령님이 따로 세우라 하는 지시사항 가운데에서 온 교회의 안수를 받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기 마음에 있었을까? 그게 있었다면 안 돌아섰겠죠. 아마 없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부르시고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쫓아갔던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 즉 버가 같은 데에 이르면 돌아서는 모습들을 계속 봅니다. 예를 들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해서 따로 부르심을 입은 아브라함은요 계속 그 길을 가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롯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돌아섭니다. 나 삼촌 계속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을 따라갔다가 나중에는 그 환경을 보면서 그쪽을 따라갑니다.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확한 소명, 사명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롯뿐만 아니라 이
분명한 사명과 방향을 지시받았던 모세 같은 경우도, 모세가 뭐 가나안에 꼭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냥 사명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나 들어가고 싶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이 처가살이 할 때는 그런 비전 자체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나 그러고 싶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냥 가야 된다니까 그냥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간에 가다가 반역합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을 보고 막 대놓고 반역을 하고 뭐 시시때때로 모세와 아론과 뭐 지도자들 막 그냥 돌 던져 죽이려고 하고. 왜 그래요? 모세가 받았던 그 비전을 그들은 정확하게 받지 못했거든요. 그 받은 사람을 그냥 따라간 거예요. 사람을 따라 안 가가 환경을 따라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같이 살았던 노예 생활을 했거나 한 그런 수많은 잡족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이방에 그래도 애굽이 뭐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만 노예 삼았던 건 아니잖아요. 여러 나라를 쳐서 굉장히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도 어쨌든 끌어다가 잡아다가 일시키고 노역시키고 뭐 여러 그렇게 했던 것들이 있었을 텐데, 뿐만 아니라 이 잡족들 가운데서는 애굽에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거 지금 애굽이 그냥 망하는 거구나. 그리고 애굽보다 더 센 그런 민족과 그런 신적인 존재가 있었네. 그런 사람들은 다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도 잡족이 이제 계속 따라 났던 그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봤을까요? 모세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10가지 재앙을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이 더 세니까 그냥 따라간 것입니다. 환경을 따라갔던 그 모든 사람들도 어쩌면 끝까지 갔을까? 거기에는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따라가기도 하고 환경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결국은 본인이 하나님과 독대를 해야만, 그래야 그 길을 계속 가든 다시 돌아가든 그 결정이 나는 것이 그 순간에 있었을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남의 비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처음엔 그렇겠지만 그것이 내 비전이 되고, 또 처음에는 환경 따라가겠지만 결국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처음에는 내 목적을 따라서 내가 좋으니까 내 계획대로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야 그 길을 가든 돌아서든 하는 것이 생길 텐데,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13절에 다시 보면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4절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굉장히 상반되는 것 같아요. 돌아가고 더 나아가. 그 분기점에, 우리 매일같이 이런 분기점에 서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 우리 매일같이 세상으로 파송받잖아요. 어쩌면 거기가 수많은 버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떤 사람은 신앙으로 가다가 아유 놀래라 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뭐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그냥 확 분노가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참자 그러는 경우들도 있고, 매일같이 그냥 원수 같은 떠오른다도 용서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내가 십자가를 지거나 희생을 해야 되거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유 내 거 희생하면 안 되지 요 정도까지 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매일같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을까? 신앙으로 더 나아가는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 내가 오늘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대신해서 내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겨야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제까지 했는데 오늘은 좀 그만하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이 이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기로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할 것인가?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른 번역본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주께 대한 믿음과 신뢰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뒷걸음질쳐 물러서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의 뒷부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기로에 순간순간 설 것 같아요. 누가 예수 믿을래? 안 믿으면 죽인다. 이런 기로가 굳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따라 오늘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 약간 주춤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우리는 매번 설 것 같아요. 혹은 내가 세상을 따라 더 나아갈 것인가? 갈 때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이 거기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 때 나는 말씀으로 뒤돌아설 것인가? 그 기로에 오늘 우리는 굉장히 많이 설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그 어디 순간에서든지 간에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내기를 원합니다. 마가는 그 기로에 있어서 버가에 이르니 돌아가고 버가에 이르니 바울과 바나바는 더 나아갔다. 멈추어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갔다. 얼마나 멋진 삶의 전진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오늘 그 기로에 선다면 주춤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쉬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발휘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는 이 표현 안에 우리는 어쩌면 너무 많은 죄악의 기로 가운데 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적당히 착하게 살았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그것 또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죄라 여기신다면 오늘 우리가 이 기로에 설 때마다 어떤 마음을, 어떤 신앙을 발휘해야 될지 주여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주여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더 전진해 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더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족족 가운데서도 마치 그 어떤 이유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버가에서 뒤돌아섰던 것처럼 마가 요한의 그런 돌아가고가 아니라 하나님 그 어떤 한계치, 경계치에 다다를 때에 하나님 아킬레스건 같이 그것이 눌러져서 도무지 참을 수 없고 도무지 뒤돌아서던 그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바로 그때에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발휘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참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